지금으로부터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표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부인,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미얀마 바구 안영명성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27일은 창립 23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호계동에 안양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도문화의 보급과 세계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현들과 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큰 환난이나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특별히 생각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위로의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라도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하루속히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관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므로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막혔던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주님의 인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친 우리들의 마음과 그 영혼들에게 긍휼을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국 가문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문제마다 해결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환경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춧돌 목장과 그 외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8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속죄절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며 꼭 기억하라고 7개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7대 절기로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7대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7대 절기 가운데 오늘 6번째 절기인 속죄절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절을 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속죄절 날에는 성회를 공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 설교했죠. 노동을 금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며 스스로 괴롭게 하여 죄에 대한 자각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속죄절은 1년 중에 어느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왜냐하면 이 날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받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날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며 행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백성들 가운데 이 속죄절 규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들 가운데서 멸절시킨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절 또는 속죄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매우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속죄절의 그 시기는 나팔절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속죄절은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되겠는데요. 이날은 어떤 일을 했어도 안 되며 안식일로 지켜야 하고요. 이날은 1년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도록 명령하신 공식적인 금식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속죄절을 지키는 규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27절을 PPT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살다 보면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에 욤키프를 하는데 이날에 직접 찾아가서 그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서 새롭게 이제 살자는 거죠. 뭔가 관계가 껄끄러우면은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죽은 선조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선한 행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를 결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 선조들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속죄절에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 말씀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속죄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성회를 반드시 성수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절기 때 금식하지 아니하는 자와 성회를 성수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말해서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며 백성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관계 단절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이보다 더한 그 징계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이거보다 더한 징계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 31절, 3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속죄절은요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에 백성들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한 번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28절에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29절에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30절에도 나와요. 여기 한 번, 성경에 두 번 하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세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성수를 그만큼 중요시 여겨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훼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속죄의 하루 동안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회개를 해야 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일은 한 해에 이날 하루뿐이며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일함으로써 이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고 강하게 임할 것이고 이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으시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인데요. 비록 우리에게는 속죄일이라는 그 하루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빠짐없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속죄절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단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끊임없이 성결함에 힘써야 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자신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일을 레위기 16장 31절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신 이 속죄를 통한 안식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한 안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안식까지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도 안식과 평화를 누리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속에 이미 안식과 평안이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미래에 갈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과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속죄함이 없이는 용서함도 없다. 예, 감사합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탕감해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시장을 열어주신 거죠. 이처럼 한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희생과 봉사를 명령하시더라도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 이웃을 구원하고 불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비전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결코 속죄될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결코 속죄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29절, 32절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27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29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32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세 번이나 나와. 얼마나 강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더욱이나 세 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범죄한 인생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1일이 뭐죠? 나팔절. 그렇죠.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이 열간 철저한 회개와 기도에 힘쓰며 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인격적이신 분이라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멍 부시면서 그때부터 열 동안 만수야 만수 열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참고 기다리시면 언제 회개할까? 언제 돌아온 탕자처럼 언제 돌아올까? 돌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철저했고요, 참으로 이들은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유대교의 전통을 아마 허물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트집을 계속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마다 태클을 걸었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땅에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들은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세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여기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라며 자신이 세리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뵐 면목은 없지만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의 그 회개의 자세와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바라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서두에 고백을 스스로 다 하셨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처럼 애통하는 심령이 있나요? 마음이 너무 메말랐고 강팍해져서 죄의 심각성 앞에서도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어렵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한다. 20절에 화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뭐 화목제, 속자, 번제, 소제 뭐 여러 가지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불로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 불이 탈 때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해요. 예, 그렇게 좋다고 했었을 때 죄인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화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절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다시 말해서 흠과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을 주신 것은 결코 값이 싼 것이 아니죠. 최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최상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영혼입니다. 바로 영혼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전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성도들의 구원이라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통한 성도들의 성화이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성도들의 뭐예요? 부활이고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부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재림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침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성결케 되는 것이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알곡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죽정이는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곳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서 그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영원한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용서받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시대의 속죄절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66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호국 선녀들의 그 희생과 공로와 정신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절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속죄절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죄함이 없이는 용서함은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결코 속죄될 수 없습니다. 아멘. 속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상의 자기 몸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웃 영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귀한 안내자들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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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7주에 걸쳐서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속죄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도 각자 맡겨진 복음의 전파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여 불신 이웃들을 전도하여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결단함에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